오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영화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수자 장로님께서는 처녀 시절에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의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이 비비안 리의 탁월한 연기가 빛이 났던 영화, 그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이 비비안 리가 이 오디션에 여주인공으로 발탁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비안 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주인공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주인공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주인공으로 적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자 큰 기대를 안고 찾아갔던 비비안 리는 매우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비안 리는 곧 웃음을 잃지 않고 다시 활짝 핀 밝은 표정으로 감독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를 떨어뜨린 감독이 잠깐만요, 잠깐 거기 서 보세요. 맞아요, 바로 그 표정입니다. 그리고면서 이 비비안 리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디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찡그린 얼굴 대신에 활짝 웃으며 돌아서는 이 비비안 리의 모습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모습을 감독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디션 참가자들이 낙심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오디션장을 빠져나갈 때에 오디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는 얼굴로 돌아서는 이 비비안 리의 모습,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도 내일은 내일의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이다 라며 당당히 일어섰던 여주인공 스칼렛의 모습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한동안 웃음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경이 찾아와도 금세 웃음을 되찾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역경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역경을 이기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결 중에서 첫 번째 그 비결은 역경이 온 원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난이 오게 된 원인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때문이지만 그보다 왜 이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고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축복이 와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바울 역시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역경을 허락해 주십니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러한 역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야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 역경을 허락하셨다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역경의 이유를 깨닫게 되자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당한 이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혹 내 죄로 인해서일까? 아니면 혹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역경을 허락하신 걸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역경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두 번째 비결은 역경 속에서도 바른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아멘.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른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안 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잘못된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매몰되어서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시선이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지면을 할애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은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가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이제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제 수술 전에 권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라 자꾸만 두려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기도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요, 권사님, 안 두렵고 안 불안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권사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면 그때 찬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이 나면 찬송을 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하고, 시간이 나면 말씀을 보세요. 늘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꾸 내 상황 묵상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 시선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른 시선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 비결은 역경을 극복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의미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곧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내 뒤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보면 그 역경지수라는 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Q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지능지수는 IQ, 감정지수는 EQ라고 하는데요. 역경지수는 AQ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역경지수라는 말은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 스톨츠는 그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이제 예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퀴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캠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안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 안주하며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클라이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복하는 자라는 것이죠. 도전하고 극복하고 역경을 만나도 자신이 가진 모든 재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폴 스톨츠는 IQ나 EQ 또 NQ보다 이 AQ, 즉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해설사라는 그런 책을 쓴 정순은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 매거진에 그렇게 실은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보니까 그 역경지수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산은 조선시대 실학을 집대성한 그런 조선시대 최고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배지로 떠나는 그런 다산 정약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산 이 정약용 선생님은 귀향간 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라고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약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산은 이 유배간 11년의 세월을 원망이나 좌절 속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척박한 유배지를 학문의 성지로 승화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이 일본의 마쓰시다 그룹의 신입사원 채용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도쿄대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그 일본의 마쓰시다 그룹의 그 신입사원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만족스럽게 치른 이 젊은이는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수치심과 분노로 마음이 괴롭고 결국 그날 밤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마쓰시다 그룹 인사부로부터 이 젊은이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수석 합격인데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의 이름이 누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그룹의 임원들은 아까운 인재를 전산장애로 놓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분통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그룹의 총수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의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좌절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루도 못해서 목숨을 끊는 정신으로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산장애가 없어서 수석 합격으로 입사했으면 그는 분명히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좌절을 만나게 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가지 사례는 왜 역경지수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은
언제 사약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다양한 연구와 저승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로 상황을 역전시킨, 반전시킨, 전환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마음속의 수치심 때문에 하루도 못 돼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점을 전환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당신의 바울의 나이를 한 60세가 조금 넘은 나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환갑이 지났을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60이면요 대부분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또 이제 손주들 돌보면서 행복하게 이제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이 60에 로마의 차디탄 감옥에 홀로 갇혀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도 못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 망했구나, 인생 끝장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오히려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오히려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곧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불리한 나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닥친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 할지라도 내 인생 여기서 틀렸다고 그렇게 속단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수가 OECD 국가 중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들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저출산율 1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정의 영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뒤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을 넘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하고 또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전환시키며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역경도 내일의 경력이 될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 리처럼 내일은 내일의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이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풀려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